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니엘서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기억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 여러분,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기도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 아시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인용하고 암송했던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애언서로 구분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묵시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묵시문학이란 초월적인 한 존재가 특정 인간을 수령자로 하여 전하는 그 계시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 일부와 다니엘서를 묵시문학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의 장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미래가 불안할 때 이러한 문학 양식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전개되는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서 좌절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역사와 사건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이해할 때 어려운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기원전 6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다니엘이 나타난 사건과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예언, 그리고 해석의 말씀들이 400년 후의 사건까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웠던 이야기, 더 나아가서 로마 시대를 넘어서 세상의 마지막 사건까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간격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시대에 기록이 되어서 봉함되었던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들이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 그리스 제국을 지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2세기의 상황,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마치 유대인들이 그 시대는 불구덩이나 사자굴처럼 무시무시한 탄압과 죽음의 공포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해석해 주었던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글로 엮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큰 위기를 경험할 때, 개인과 공동체가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정직하게 판결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서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세상 제국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다니엘을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첫 번째 구절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이라고 하는 시점을 말하는데, 이때가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아무나 끌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젊은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을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벨론을 위한 충복들로 써먹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까지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율법에 따라서 왕이 차려준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얼굴빛이 좋을 정도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도록 탁월하게 하셔서 높은 관직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어긋날 때 어떤 길을 따라갈 것인가? 다니엘서는 모든 박해 속에서도 영원할 것 같은 세상 제국이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를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보여주는 본보기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강하고 용맹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즉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이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을 꿉니다.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은 많은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을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왕의 장관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그 밤에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밤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2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머리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옛날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수었습니다.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은 없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 채워진 그 장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금은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금과 같이 위대한 나라이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었는데 바벨론 뒤에 오는 나라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었는데 은보다 조금 못한 나라 알렉산더가 지배한 그리스 제국이었습니다. 그 다음 종아리는 철과 진흙은 쇠처럼 단단했지만 여러분,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여러 민족이 함께 섞여 있는 나라를 묘사를 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세상 나라들이 뜨인 돌 하나에 의해서 가루처럼 바스러져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굳게 선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환상이 다니엘서 7장에도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왕의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난 환상이었습니다. 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4마리의 짐승이었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았다. 둘째 짐승은 곰 같았다. 셋째 짐승은 표범 같았다. 넷째 짐승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되어 있다.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10뿔이 있었다.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예저부터 항상 계신 분 옆에 서 있는 자 중에 하나에게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천사가 해석을 해 주었는데 첫 번째 짐승 사자는 사자 등 뒤에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권세와 영광을 가진 바벨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둘째 짐승은 곰이었는데 이것은 바벨론 이후에 나타날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었는데 그 표범 등 뒤에 4개의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표범은 빠르다라고 하는 동물의 이미지로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참 빠르게 점령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4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어떤 제국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짐승은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었고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뿔 가진 짐승을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임금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0개의 뿔 중에 작은 뿔이 나타났는데 사람의 말을 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이 작은 뿔은 현상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다니엘서를 읽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 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네 개의 짐승뿐만 아니라 놀라운 또 하나의 환상을 보았는데, 바로 이 환상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을 해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참으로 하나님 말씀의 신비, 하나님 말씀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이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8장에서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양과 순염소를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했고 순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가 쓴 말씀을 읽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포로를 돌리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주여 3창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10장에서도 다니엘은 하늘의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80이 넘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늘의 엄청난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세 일해 동안 슬퍼했습니다. 몸에 힘이 빠졌고 얼굴빛이 썩은 듯이 보였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이렇게 탈진하고 힘이 다 빠져있는 다니엘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여름에 만져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헬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었고, 12장에서는 마지막 환상, 모든 환난과 고난의 끝이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의 권력은 다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도의 부활의 소망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니엘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니엘서 4장과 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의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7년간 느부갓네살이 미친 상태에 있다가 다시 회복되어 왕자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아버지처럼 깨닫지 못하고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게 된 이야기가 5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지혜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를 따라서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는 세상의 가시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를 아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알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6장에서는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상태로 70년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10장에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큰 전쟁이, 그 환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기 위해서 새 일해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신앙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증거해 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증거한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의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셨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이방의 왕들도 마침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준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모두 다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받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기에 지혜 있는 자 되었기에 강하고 용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성경으로 받았기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제국이 그렇게 강해 보여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인 무죄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는 일을 계속 자행한다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거나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한 개인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또 이 모든 세상의 역사,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서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니엘서가 보여준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의 부활도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실 것입니다. 마지막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그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의 잔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다니엘서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실을 읽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